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것,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아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종인 것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취급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지 않는가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해주는 많은 일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마구 요구하고 때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부모는 당연하게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당연한 일들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부모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존경하고 공경하며 살아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행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들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말로 탈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죠. 감사하고 감사해도 그 부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의 감격도 없습니다. 고마움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거기에서 원망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 그건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않은 것까지도 무조건 이루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뭐하러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뭐하러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사정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하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 드디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것은 불평과 원망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이게 힘들고 어렵게 할까? 이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맞는 것인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이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불평과 원망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게 하신 거죠. 문제가 있는 그 모습들, 부족함이 있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모습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믿음 안에서 기다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 안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레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1년 뒤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10년 뒤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강하신 능력, 그 능력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여호와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이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산, 초원 또는 젖가슴, 두 개의 젖가슴 또는 이런 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해산하는 진통의 고통과
젖가슴의 희생을 감수하는 모성적인 사랑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품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말을 일컫는 말이 엘샤다이, 바로 이런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리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깨닫다, 그리고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야다,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아직 시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보호하고 끊임없이 인도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감싸주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역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바로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제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의 강력한 왕들보다도 더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됩니다.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나는 이 어려움의 모습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바로까지도 완전히 깨트리시며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언제까지도 기다릴 수 있죠. 언제까지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야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시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부유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백성들을 시찰을 하러 나가지요. 어떤 사람이 이 왕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왕이 타고 있는 말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그리고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얼만큼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또한 그렇게 이해하지요. 왕이 타고 있는 그 말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또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묻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타고 계신 말과 왕이 다스리고 계신 나라의 절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너무 기뻐하며 네가 소원하는 모든 것 내가 들어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 그 옆에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처음에 두 사람은 들어주기 쉬운 건데 그 소원은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기분 나빠하시고 왜 이것이 엄청난 것을 요구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은 나를 줄 수 있는 능력자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나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자로 믿고 있었다.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줄까 안 줄까 생각하면서 요거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언제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때의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들 어떻게 맺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모습, 맨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 짐승들의 배를 반으로 가르게 하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으며 새들을 쫓기는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어둑해지셨을 때에 불로, 횃불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 사이를 지나야 됩니다. 그 당시의 모습 가운데서는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나가는가 하면 이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어기면은 짐승처럼 갈길가게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짐승,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지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면 아브라함은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수시로 믿음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되면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갈기갈기 쪼개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없으신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홀로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지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끊임없이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요. 바로 그 약속들이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들이죠.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시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2001년 1월 2일 오카다야 모아즈 백화점 두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에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모였겠습니까? 그것은 10년 전 신문 광고 팜플렛에 그렇게 팜플렛을 넣었다고 그럽니다. 이 광고 전단을 가져오시면 10년간 기다려주신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 전단에 써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단을 1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10년이 지난 2001년 1월 2일 날 그 백화점 앞에는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약 120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쁜 그림 접시 시계를 약속한 대로 주었다고 그러죠. 그 백화점 측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선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상품권과 과자를 주고 그 약속한 선물을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돌려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고 전단지를 10년 동안 간직했을까? 신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액자에 넣어 보관해 왔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쳐다봤다. 어떤 사람은 수첩에 넣고 들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10년 동안 그것 선물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때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백화점에서 상술로 그때가 되면 선물을 줄 것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 받으려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으며 정말로 사모하는 심령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기다린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거 문제가 없죠. 언제가 이루어져도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하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노예들의 신음소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위로받으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에게서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함, 그들의 가혹한 노역,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아니했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지금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지금까지도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아예 듣지도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10년 뒤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이루어 주셔도 그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